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 13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24절부터 27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창세기 34장 13절부터 31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주여. 지금 뭘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오늘 보게 될 창세기 34장 13절부터 31절은 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분노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오빠들이, 그죠? 세겜 족속에게 행한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을, 그 복수극에 대한 내용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족속 모든 남자들의 할례 시행을 세겜의 청혼에 대한 승낙 조건으로 제시를 한 다음 세겜 족속이 할례를 시행한 틈을 이용해서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재산을 약탈함으로써 세겜 족속에게 철저하게 복수를 해버린 겁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서 야곱 일가는 또다시 가나안 족속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처음 야곱이 이 가나안을 떠날 때 내가 다시 이곳에 오겠다라고 하는 베델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참 안타깝죠. 우리가 문제 속에서 서는 게 아닌데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이 생기는 게 안타까운 거죠. 자, 우리에게 문제나 갈등이 오면 우리는 절대 불신자처럼 일을 처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주님의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13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보다 못하면 안 되는데 지금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은 불신자보다 못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분석을 잘해야 돼요. 저도 어제 우리 한 분 집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원인이냐, 지금 회사의 조직적인 문제냐,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이러다가 많은 거냐, 이렇게 이제 따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은 가장 하나님 자녀다운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라 불신자보다 못한 모습을 그 당시에 하는 피해 그냥 그 복수극을 해버린 겁니다. 세겜이 자신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다는 이 생각, 이거는 정말 죽여야 된다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죽일 마음만 딱 먹었습니다. 그래서 디나를 더럽힌 것과 그것 때문에 아내로 주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수치라고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겜 족속의 힘이 워낙 세니까 이렇게 싸워 이제 좀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청혼을 하러 온 그들에게 할례라는, 이게 이제 할례가 결국은 힘든 거니까 그 할례를 받고 나서 3일째가 되면 거의 염증과 고열로 인해 가지고 통증이 가장 심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의 진짜 말 그대로 어떤 날이냐 그러면 이 날이 위기의 날이라고 불릴 정도로 힘든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세겜 족속들이 할례를 받는 조건으로 결혼을 허락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겉으로는 같이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는 뭡니까?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불의를 행하기를 싫어하시는데 복수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엄청난 지금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할례가 뭐냐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할례는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됨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적 징표고요.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일종의 하나님 앞에 서약인 것입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겠다라는 이 중요한 할례라는 징표를 지금 복수에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18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몰은 자신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와 결혼하게 하려고 세겜 족속 모두를 설득했습니다. 세겜 족속 모두가 할례를 받도록 한 건데요. 이때도 물론 뭐가 있냐 그러면 동상이몽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저 많더라이가 다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니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우리가 많으니까 뺏어오면 돼. 서서히 우리 거 만들면 돼. 라고 지금 뭐합니까? 똑한 거죠. 참 동상이몽이잖아요. 세겜이라는 사람은 디나를 순수하게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이익을 생각하고 악을 행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몰과 이 세겜의 말대로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아마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를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 노략질만 해 라고 했겠죠. 그래서 할례를 받고 가장 아픈 시기인 3일이 되기를 딱 준비한 겁니다. 자신이 가서 어떻게 뭐 2명이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하인들을 데리고 갔든지 이렇게 갔는데 주도자가 누구냐? 여기에 지금 시므온과 레위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 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성읍을 기습했어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한 거죠. 우리는 누이의 복수를 한 것이다.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고 하면서 죽인 정도가 아니라 노략질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디나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서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노략질했는데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았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노발대발했겠습니까? 이거는 이 가나안 땅에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추한 사람, 악한 사람, 진짜 말 그대로 이 상종하면 안 될 그런 사람의 취급을 받게 된 겁니다. 또 잘못하면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큰일이 난 겁니다. 바로 자신의 가문을 죽이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딱 휩싸인 겁니다. 참 이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적 상태를 바꾸는 자리에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 딸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걸 통해서 아들들이 또 복수를 하게 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되냐?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또 야곱의 집안에 이스라엘의 가문에 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지 말고 가장 먼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무엇으로 바쁩니까? 무엇으로 분주합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바쁩니다.
저는 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참 많이 바쁩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영적 상태를 자꾸 바꾸는 바쁨 속에 있고 사람을 살리는 바쁨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하면 중요하죠. 목사님은 지금 목회자니까 그렇지 세상 일 해보십시오. 그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 만나면서 조금은 알지만 진짜 모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노력한다고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 중심으로 살아보십시오. 어제 또 다른 한 분 안수 집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또 말씀 보고 또 그곳에 가서도 또 예배드리고 집에 와서 또 예배드리고 하루에 1440분 중에 144분 이상을 예배드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보다 더 많이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복되다. 저는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눈 것 때문에 시간이 많지 개인적으로는 그분보다 많지 않겠더라고요. 뭘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도 행정 일을 합니다. 그분도 직장 일을 합니다. 그분도 정말 바쁘게 일합니다.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은혜를 뺍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시간의 배분, 힘의 배분, 중심의 배분을 자꾸 하세요. 중간중간에 자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면 자꾸 속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은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과 수다 떨 시간은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문화 즐길 시간은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 할 시간이 없다고요? 주님과 깊이 교제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자꾸 틀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중심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복음 안에 있는 삶, 저희들의 삶이 능력 가운데 있는 삶,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뜻과 통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악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별되고 지혜롭고 정말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